불자님들, 오늘 하루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밤 고요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금강경의 깊은 가르침을 나누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었는데 자꾸만 낮에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고 내일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누군가가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아서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밤 말입니다. 아,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걸. 내일 저 일은 어떻게 해결하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이렇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시계를 보니 어느덧 새벽 2시, 3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나면서 또다시 자책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한가? 왜 이렇게 집착을 못 버리?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 중생의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고통의 원인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집착, 상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금강경. 머무는 바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무언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에 집착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그 칭찬에 매달리고 비난을 들으면 그 비난을 곱씹으며 밤을 지새웁니다. 이것이 바로 상에 머무는 것이고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금강경의 가르침을 통해 이 집착을 내려놓는 가장 쉬운 방법을 배워보려 합니다. 4가지 깊은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안한 잠에 들 수 있도록 함께 수행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오늘 밤만큼은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평안한 쉼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이제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으시고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시면서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상을 떠나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사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상이란 무엇입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4가지 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바로 이 4가지 상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이것이 아상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이것이 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이해하지 못해. 이것이 중생상입니다. 나는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수자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보살이유아 상인 상중 생상 수자상 즉 비보살,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니라. 금강경. 왜 그렇습니까? 이 4가지 상이 바로 집착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에 사시는 김영희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이 넘으신 영희 보살님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사셨습니다. 세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내고 남편을 내조하며 손주들까지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자식들은 왜 자주 찾아오지 않을까? 나는 이제 늙어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영희 보살님을 괴롭혔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워도 눈이 말똥말똥, 자식들에 대한 섭섭함과 자신에 대한 자책이 교차하며 새벽까지 뒤척이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절에서 금강경 강의를 듣게 되셨습니다. 스님께서 사상을 설명하시는데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다는 것이 아상입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인상입니다. 나는 이제 늙었다는 것이 수자상입니다. 스님의 말씀을 듣고 영희 보살님은 깊이 반성하셨습니다. 아, 내가 자식들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 내 집착을 위해 한 것이었구나. 내가 베푼 것에 대한 대가를 바란 것이 집착이었구나. 그날부터 영희 보살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라는 것도 본래 없는 것이고 자식이라는 것도 인연 따라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구나. 내가 베푼 것도 본래 베푼 것이 없고 받은 것도 본래 받은 것이 없구나. 이렇게 사상을 떠나는 관법을 실천하신 지 한 달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밤에 누우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잡념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잠에 들게 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도 마음도 가뿐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지니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 자식들이 주는 작은 관심에도 감사하게 되었고 그 감사함이 자식들에게도 전해져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사상을 떠나는 힘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은 사실 본래부터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나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운이 모여 있을 뿐이고 오운도 다시 보면 인연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디에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없는 것을 있다고 착각하고 그것에 매달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원효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법이 본래 공하니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겠는가? 원효대사 어록.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는데 우리는 얻으려고 집착하고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오늘 밤부터 이렇게 관해 보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도 본래 없고 내가 집착하는 이것도 본래 없구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구나. 그러니 집착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구나. 이렇게 관하면서 호흡을 고르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상을 떠나는 것, 이것이 집착을 내려놓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로 법을 따라 수행하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수보리 존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열애가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은 것이 있느냐? 수보리 존자는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얻으신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는 실로 얻으신 것이 없습니다. 금강경. 참으로 놀라운 문답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얻은 것이 없다니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본래 얻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깨달음도 얻는 것이 아니고 본래 갖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쓰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집착합니다. 나는 반드시 이 일을 성공시켜야 해. 나는 꼭 이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해. 나는 이만큼은 모아야 해.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나면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왜 그 일이 잘 안 됐을까? 내일은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 이렇게 계속 얻으려는 마음, 이루려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니 마음이 쉴 틈이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사시는 박철수 거사님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65의 철수 거사님은 평생 사업을 하시며 성공을 위해 달려오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사업을 키우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도 하셨습니다. 회사도 잘 운영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 회사가 계속 잘 될까? 내가 은퇴하면 어떻게 되지? 자식들이 이 사업을 잘 이어받을 수 있을까?
밤마다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오지 않고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이는 날이 많았습니다.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병원에 가도 특별한 병은 아니라는 진단만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셨지만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가 범어사법회에 함께 가자고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따라갔는데 그날 스님께서 금강경 법문을 하셨습니다. 얻을 것도 없고 이룰 것도 없다. 본래 갖추어져 있는데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스님의 말씀이 철수 거사님의 가슴을 쳤습니다. 아, 내가 평생 얻으려고만 했구나. 이루려고만 했구나. 그런데 정작 얻은 것은 무엇인가? 불안과 걱정뿐이구나. 그날부터 철수 거사님은 달라지셨습니다.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목숨 걸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성공도 좋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30분씩 좌선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앉아서 호흡을 관하고 금강경 구절을 외우며 본래 갖추어진 자성을 관하셨습니다. 나는 본래 완전하다. 얻을 것도 없고 이룰 것도 없다. 이렇게 수행을 시작한 지 2달쯤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에 잠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수면제 없이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도 가볍고 마음도 상쾌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지니 사업도 더 잘 되었습니다. 얻으려고 집착하지 않으니 오히려 좋은 기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거사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생 얻으려고 애썼는데 정작 진정한 평화는 내려놓았을 때 찾아왔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무소득의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얻는 것이 없다고, 이루는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무소득이라는 것은 본래 갖추어져 있는 불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육조 해능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티끌이 묻겠는가? 육조단경. 본래 갖추어진 청정한 마음,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거기에는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망상으로 덮어놓았을 뿐입니다. 그 망상을 걷어내면 본래 갖추어진 평화와 자유가 드러납니다. 오늘 밤부터 이렇게 수행해 보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편안하게 앉아서 호흡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관하는 것입니다. 나는 본래 완전하다. 얻을 것도 없고 이룰 것도 없다. 오늘 하루 얻지 못한 것도 괜찮고 이루지 못한 것도 괜찮다. 나는 본래 평화로운 존재다. 이렇게 관하면서 천천히 호흡하면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얻으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집착을 버리는 2번째 길입니다. 3번째로 상을 떠난 보시의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보시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보시가 아니라 상을 떠난 보시를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되 상에 머물지 말지니 이른바 색에 머물지 말고 보시하며 성향미촉법에 머물지 말고 보시할지니라. 금강경. 무슨 뜻입니까? 보시를 하되 내가 보시했다는 생각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만큼 해줬다는 생각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그렇게 잘해줬는데 왜 저렇게 나오는 거야? 내가 가족을 위해 이렇게 희생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야? 내가 회사를 위해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것이 바로 상에 머문 보시입니다.
내가 베풀었다는 아상, 받는 사람이 있다는 인상, 베푼 물건이 있다는 법상, 이 세 가지 상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괴로운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사시는 이순자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3세 순자 보살님은 평생 남을 위해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부모님을 정성껏 모셨고 자식들을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 하셨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실 때도 내조를 잘하셨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는 일에도 앞장서셨습니다. 절에도 열심히 다니시고 보시도 많이 하셨습니다. 주변에서 모두 칭찬하는 훌륭한 불자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자식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내가 이렇게 베풀고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외롭지? 나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병이 생긴 거지?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특히 밤에 누우면 과거의 일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섭섭한 마음, 억울한 마음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있었나? 내가 베푼 것에 비하면 돌아온 것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계사에서 금강경 100일법회가 있었습니다. 순자 보살님도 참석하셨는데 그날 주지 스님께서 삼륜청정에 대해 법문하셨습니다. 보시할 때 내가 베푼다는 생각, 상대가 받는다는 생각, 베푼 물건이 있다는 생각, 이 세 가지를 모두 비워야 진정한 보시입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생각을 내면 그것은 보시가 아니라 장사입니다. 장사는 대가를 바라지만 보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순자 보살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아, 내가 평생 보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장사를 한 거구나. 내가 베푼 것에 대한 대가를 바랐구나. 그래서 대가가 돌아오지 않으니 섭섭하고 괴로웠던 거구나. 그날부터 순자 보살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과거에 베푼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그것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시부모님을 모신 것은 시부모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수행이었구나. 내가 자식들에게 해준 것도 자식들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이구나. 그러니 자식들이 나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 의무는 없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내려놓으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순자 보살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부처님, 제가 평생 베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베푼다는 생각도 상대가 받는다는 생각도 베푼 것이 있다는 생각도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그저 인연 따라 흘러가는 대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관하기를 석 달쯤하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밤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섭섭함도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마음이 편해지니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보살님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 자식들도 부담 없이 다가왔고 오히려 더 잘 챙기게 되었습니다. 보살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평생 베풀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더 많이 받았습니다. 베풀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삼륜청정의 보시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줄 때 주는 줄 알면 거짓 보시오. 줄 때 주는 줄 모르면 참 보시니라. 성철 스님 법어. 우리가 무언가를 베풀 때 내가 베푼다는 생각을 내면 그것은 진정한 보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빚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 갚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갚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보시는 주는 줄도 모르고 주는 것입니다. 마치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이 자유롭고 평화로워집니다.
오늘 밤부터 이렇게 관해 보십시오. 과거에 여러분이 베풀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베푼 것이 없다. 다만 인연 따라 흘러갔을 뿐이다. 상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 의무는 없다. 나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관하면서 호흡을 고르면 마음속에 쌓여있던 섭섭함과 억울함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상을 떠난 보시, 이것이 집착을 내려놓는 세 번째 길입니다. 네 번째로 일체법이 꿈과 같음을 아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경의 마지막 개송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응자겨시관. 일체유의법은 꿈과 환상과 물거품과 그림자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할지어다. 금강경. 참으로 깊은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침 이슬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고 번개처럼 잠깐 번쩍이다 없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집착합니다. 이 몸이 영원할 것처럼, 이 재산이 영원히 내 것인 양, 이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 조금만 변화가 생겨도 불안하고, 조금만 잃을 것 같으면 두려워하고, 조금만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괴로워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사시는 최민수 거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의 민수 거사님은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공무원으로 35년을 근무하시고 정년퇴직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승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셨고 중년에는 자식 교육을 위해 애쓰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연금도 나오고 저축도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이런 생각들이 민수 거사님을 괴롭혔습니다. 특히 밤에 누우면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순간들이 떠오르고 그것과 대비되는 현재의 무료함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참 좋았는데 지금은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 그때는 내가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한 명의 노인일 뿐이야.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혈압도 높아지고 당뇨도 생기고 무릎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내가 아프면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 아닐까? 이런 두려움까지 더해져서 밤마다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께서 동화사 템플스테이에 함께 가자고 권유하셨습니다. 민수 거사님은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부인의 권유를 거절할 수 없어 따라갔습니다. 템플스테이 중에 스님께서 금강경 법문을 하셨는데 바로 유교송에 대한 법문이었습니다. 일체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다는 것을 알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집착하겠습니까? 과거의 영광도 꿈이고 현재의 무료함도 꿈이고 미래의 걱정도 꿈입니다. 꿈이 지나가듯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스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민수 거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 내가 과거의 꿈에 집착하고 있었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간 꿈인데 그 꿈을 붙잡고 놓지 못했구나. 미래의 두려움도 아직 오지 않은 꿈인데 그 꿈 때문에 현재를 망치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민수 거사님은 달라지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며 이렇게 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꿈과 같은 하루다. 하지만 이 꿈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보자. 과거는 이미 사라진 꿈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꿈이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다.
하지만 이 순간도 곧 지나갈 것이니 집착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자. 이렇게 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공원에 나가 산책도 하시고 동네 어르신들과 차도 마시고 봉사활동도 시작하셨습니다. 과거의 지위나 명예에 집착하지 않으니 현재의 소박한 일상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이렇게 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꿈처럼 지나갔다. 내일도 꿈처럼 올 것이다. 모든 것이 꿈이니 집착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 다만 이 꿈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 뿐이다. 이렇게 관하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밤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건강도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혈압도 안정되고 무릎 통증도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거사님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돌아온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말했습니다. 거사님, 요즘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너무 밝아지셨어요. 거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꿈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집착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유교송의 지혜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법정 스님 법어.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 대부분은 사실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과거의 영광, 미래의 성공, 남의 인정, 많은 재산,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까? 꿈과 같은 것들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마음이 작용한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덤입니다.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꿈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렇게 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집착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과거의 일, 현재의 상황, 미래의 계획, 이 모든 것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하십시오. 이것은 꿈과 같은 것이다. 물거품과 같은 것이다. 잠시 나타났다가 곧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 집착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할 뿐이다. 이렇게 관하면서 천천히 호흡을 고르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일체법이 꿈과 같음을 아는 것, 이것이 집착을 내려놓는 네 번째 길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밤 우리는 금강경의 깊은 가르침을 통해 집착을 내려놓는 네 가지 길을 함께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사상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 있다는 생각, 이 네 가지 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상들이 바로 집착의 뿌리이기에 이것을 떠나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두 번째는 얻으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얻을 것도 없고 이룰 것도 없다는 무소득의 법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존재이기에 무엇을 더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상을 떠난 보시를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베풀되 베푼다는 생각을 내지 않고 받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도 내지 않고 베푼 물건이 있다는 생각도 내지 않는 삼륜청정의 보시입니다. 이렇게 베풀면 마음에 짐이 없고 자유롭습니다. 네 번째는 일체법이 꿈과 같음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집착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이 네 가지 가르침은 모두 하나로 통합니다. 바로 공의 지혜입니다.
금강경의 핵심은 공입니다. 모든 것이 본래 공하다는 것, 실체가 없다는 것, 인연 따라 생겨났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반야바라밀, 지혜의 완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견제 상비상즉견열에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금강경. 모든 상이 상이 아니라는 것,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열애를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본성, 청정한 불성을 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됩니다. 보살님들, 오늘 밤부터 이 가르침을 실천해 보십시오. 매일 밤 잠들기 전 편안하게 누워서 천천히 호흡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오늘 배운 4가지 관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관하십시오. 사상을 떠나거나 얻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거나 베푼 것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거나 모든 것이 꿈과 같음을 관하십시오. 어느 것이든 여러분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잡념이 일어나면 그것도 공한 것이라고 관하십시오. 잡념도 인연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붙잡지 말고 쫓아내려 하지도 말고 그냥 놔두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렇게 매일 밤 수행하시면 점점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집착이 줄어들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힘입니다. 금강경은 단순히 읽는 경전이 아니라 실천하는 경전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특히 잠들기 전 고요한 시간에 이 가르침을 관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무엇보다 밤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옛 선사들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낮에는 부지런히 일하고 밤에는 편안히 잠들라. 이것이 수행자의 삶이라고 말입니다. 낮에는 최선을 다해 정진하고 밤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도의 삶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사실 수 있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 번도 거짓이 없었습니다. 실천하는 만큼 그 공덕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천천히 호흡하면서 오늘 배운 것 중 하나를 관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은 공하다. 나는 본래 완전하다. 베푼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다. 모든 것은 꿈과 같다. 이 중 하나만 마음에 담고 호흡하십시오. 그러면 점점 마음이 고요해지고 자연스럽게 잠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도 마음도 가뿐하고 상쾌할 것입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주는 선물입니다. 이제 오늘 밤의 법문을 마치려 합니다. 법우님들, 이 밤 금강경의 가르침이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집착이 사라지고 모든 두려움이 녹아내리고 모든 괴로움이 소멸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밤 이 가르침을 들으신 공덕으로 여러분 모두 편안한 잠을 이루시고 내일 아침 맑은 마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금강경의 지혜와 함께 평화롭고 자유로운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이 법문의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법우님들과 이 법문을 듣게 될 모든 불자님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오늘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시는 모든 분들께 금강경의 지혜가 전해져서 편안한 쉼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아미타 불.
나무관세음보살. 오늘 밤 법문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좋은 꿈 꾸시고 내일 아침 밝은 얼굴로 일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양. 원컨대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함께 불국토에 태어나기를 기원합니다.